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깊이 울린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초 인천의 한 낡은 원룸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49세 박선영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날 밤에도 홀로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대학생인 두 아이의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도 있었고 큰아이가 곧 졸업해서 취업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보험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어요. 큰아이는 취업이 안 되어서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고 작은아이는 아직 2학년이라 학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49세의 나이에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세가 밀렸고 카드 대금이 밀렸고 아이들 학비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독촉 전화가 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막막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했던 적 말입니다. 그날 밤 박선영 씨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번 달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이미 다 도움을 요청했고 빌릴 곳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버려두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달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교회 사역이 어려워졌을 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진 느낌이었고 헌금도 줄어들어서 교회 운영도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도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박선영 씨가 같은 그 원룸에서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큰 도움을 준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편의점과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시선이, 그분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장례식이나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죽음을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7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비밀들은 죽음을 앞둔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신가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손주들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서운하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이 걱정되어서 잠 못 이루는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벽에 일찍 깨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몰랐을까? 이제야 진짜 쉼을 찾았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찬송가로도 부르시고 암송도 하시고 기도할 때도 인용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목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로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정말 깊어요. 단순히 양을 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 보호하는 자, 먹이는 자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내가 직접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고, 외로움이 느껴지면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이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이 목자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결국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박선영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분도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가장이니까 내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집안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내가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매일 밤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벌고, 다음 주에는 저 일을 해서 얼마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편의점 일을 하다가 감기에 걸려서 사흘을 쉬었더니 그만큼 수입이 줄었고, 마트에서 하던 일도 갑자기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잘렸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더 건강했다면,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거예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참 독특해요. 방향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양이라도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양이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혼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무게 중심이 등 쪽에 있어서 한번 뒤집어지면 발버둥을 쳐도 일어날 수 없거든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는 양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로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나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으니까 이런 어려움쯤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경험과 지혜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양이야. 내가 목자야. 내가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인도할게.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내가 돌봐줄게.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박선영 씨에게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밤새 걱정에 잠 못 이루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대요.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대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목자가 되려고 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박선영의 목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제 목자가 되려는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문제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박선영 씨의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고 싶어서 제안하신 거였대요. 편의점이나 마트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이가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성적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재단에서 편부모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선정이 된 거예요. 2달 후에는 주거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원룸인데 보증금이 훨씬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3달이 지나자 박선영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매달 적자가 나지는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실제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모든 게 풍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때에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히브리어로 부족함이 없다는 로 에사르라고 하는데요. 이는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 표현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임해요.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일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박선영 씨와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나요? 건강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를 내가 뭔가해서 개선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외로움과 우울감을 내가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제 목자가 되려는 걸 포기합니다.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목자를 바꾸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목자 자리에서 내려올 때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던 길들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이 나타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임할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 목자가 되어 주소서.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을 나눴습니다. 목자를 바꾸는 고백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워요. 바로 푸른 초장에서의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들이 평안한 밤으로 바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편 23편 2절 상반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새벽 3시, 4시에 잠에서 깨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다시 잠들지 못하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6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은퇴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바쁘거든요. 자녀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요. 하루 수문의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죠. 쉬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30년 동안 운영해 오신 최은주 사장님이 계세요. 올해 68세이신데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게 운영하느라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힘들어도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손님이 반으로 줄었고 매출도 뚝 떨어졌어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손님이 줄었으니까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더 늦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고 손목도 아팠어요. 그래도 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그만큼 손해였거든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피곤해서 침대에 누우면 몸은 녹초가 되어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돌았어요. 내일 재료 준비는 됐나? 임대료는 언제 내야 하나?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최은주 사장님도 그랬어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됐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월요일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몸이 무너졌어요.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강제로 쉬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가게 걱정만 했거든요. 하루하루 손해가 얼마나 될지, 단골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입원 3일째 되던 날, 간병하러 온 딸이 성경을 가져다 줬어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성경이나 읽어보시라고. 그때 펼친 페이지가 바로 시편 23편이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병실에 강제로 누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최은주 사장님의 병원 생활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가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 주님이 저를 여기에 누이셨나 봅니다. 제가 스스로는 쉴 줄 몰랐는데 주님이 강제로 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가게 걱정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네오트 데세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풀이 많은 곳이 아니라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목토지를 의미해요. 물도 풍부하고 그늘도 있고 위험한 짐승들도 없는 그런 곳이죠.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런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었거든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특별한 장소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쉼의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곳을 떠나려고 해요. 쉬면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래요. 평생 일해야 살아남는다고 배웠거든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이신다는 것은 강제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은주 사장님도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스스로는 절대 쉬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입원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위염도 나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못 잤던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새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을 느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퇴원할 때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게를 다시 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났어요. 밤 10시가 아니라 8시에 문을 닫았어요.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오히려 삶의 질은 훨씬 좋아졌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하루에 1시간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쉬면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여전히 뭔가 바쁘게 지내려고 하시나요?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으신가요? 오늘 하루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에서의 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쉬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스스로 쉴 줄 모르니 주님이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소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주소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하반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자를 바꾸는 고백과 푸른 초장에서의 안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더욱 깊은 평안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시원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물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이 메노트인데요. 이는 고요한 물, 잔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급류나 폭포가 아니라 조용하고 평화로운 물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던 이재훈 대표가 계세요. 올해 55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정말 다이내믹하게 사신 분이에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하고 모든 일을 즉석에서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밤새워서라도 해결하고 기회가 오면 즉시 잡고 위기가 오면 빠르게 돌파하는 그런 식으로 20년 넘게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주요 고객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재훈 대표는 평소 스타일대로 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사업, 저 사업 알아보고 새로운 고객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기존 방식이 안 되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꼬였어요. 급하게 추진한 새로운 사업들은 하나같이 실패했고 무리해서 따온 프로젝트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거든요.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매일 밤 뒤척이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빨리 답을 주세요. 그런데 답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재훈 대표가 원하는 빠른 답은 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그때 이재훈 대표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23편이었는데 특히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급류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자꾸 빠른 해결책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시려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급한 해결책을 원할까요? 현대 사회가 모든 걸 빠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하고 택배도 당일 배송이어야 하고 음식도 즉석에서 나와야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빠른 답을 요구하게 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급류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가로 인도하세요. 급류는 빨라요. 하지만 위험해요. 한번 휩쓸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반면에 잔잔한 물은 느려요. 하지만 안전해요. 목이 마를 때 마실 수도 있고 더러워진 몸을 씻을 수도 있어요. 이재훈 대표도 그 깨달음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빠른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어요. 무리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점검했어요. 회사의 강점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직원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하지 않겠냐고.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2달 후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신청해왔던 건데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정이 된 거예요. 3달이 지나자 회사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출도 회복되고 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재훈 대표 자신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한 후에 결정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건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급류 같은 기도보다는 잔잔한 물가 같은 기도가 더 필요해요. 급류 같은 기도는 빨리빨리 해달라는 기도예요. 반면에 잔잔한 물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때가 있으세요.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까지 8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예요. 이재훈 대표가 깨달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급하게 추진했던 일들은 다 실패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한 일들은 성공했어요. 급류에서는 넘어졌지만 잔잔한 물가에서는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든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세요. 급류가 아니라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가로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예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때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보세요. 빨리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3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목자를 바꾸는 고백, 푸른 초장에서의 안식,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의 평안이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런 절망감을 더 자주 느끼게 되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허전하고, 은퇴를 하면 무력감이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미래가 막막해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30%가 넘는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왜 그럴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릉에 사시는 윤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2세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셨어요.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고 2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첫째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8세 되던 해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것도 20년 넘게 직장 동료였던 여자와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미안해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했어요. 자기는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2 아들 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는데 부모 이혼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1년 동안 설득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도 받아봤지만 남편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이혼 후에 윤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위자료는 받았지만 평생 써본 적 없는 돈이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심리적 충격이 컸어요. 내가 30년 동안 뭘 했나 하는 허무감이 들었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요리할 사람도 없고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들 자기 이혼 소식을 알고 있을 텐데 뭔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짐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20년, 30년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절망감을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 자녀들과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 건강이 나빠져서 미래가 불안한 분들 말입니다. 윤정희 씨도 그런 절망 속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우울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딸 같은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교회에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였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희 씨, 교회에 안 나와서 걱정했어요. 혼자 있지만 말고 예배라도 나와서 드리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권사님이 계속 권해서 한 번만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날이 바로 시편 23편으로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꽂혔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때까지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생이라는 것은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예배 후에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가 회복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윤정희 씨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만 물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새신자 신방팀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아니까 새로 오신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또 이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을 상담해주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겪어본 일이니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나자 윤정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희망을 갖는 것,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주님, 제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상반부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비밀을 나누었는데요. 5번째 비밀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내용일 거예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죽음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죠. 동년배 친구들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몸 어딘가 아플 때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김성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1세이신데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주변에서는 김 집사님을 보고 건강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같은 나이 또래들은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은데 김 집사님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갑자기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벼운 염증이나 노화 현상 정도겠지 하고.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암 3기였거든요. 김성호 집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충격에 빠졌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암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3기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컸어요. 그날 밤부터 김 집사님은 잠을 못 이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던 죽음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거였어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사모와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먼저 갈 수 있나.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손주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웠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마지막에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독한 약물을 몸에 넣으니까 온갖 부작용이 생겼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고 몸이 붓고 입맛도 없어졌어요. 더 힘든 건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다음 검사에서 암이 더 퍼졌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줬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이 구절이 마음에 박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그런데 이 골짜기를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음침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게이 차마베트인데요. 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죽음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김성호 집사님이 깨달은 것도 그거였어요.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더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김 집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암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님, 이 어두운 골짜기를 제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더 이상 밤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도 담담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병실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 항암 치료 받을 때도 그랬고, 잠들기 전에도 그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1년 후에는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어요. 아직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김성호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걷고 계신가요? 질병의 골짜기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신가요? 가족 관계의 골짜기신가요? 아니면 외로움의 골짜기신가요? 어떤 골짜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골짜기를 걸어주시고 계세요. 골짜기가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둠을 지나고 계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목자를 바꾸는 고백, 푸른 초장에서의 안식, 쉴만한 물가에서의 평안, 영혼의 소생,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동행이었어요. 6번째 비밀은 더욱 구체적인 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하반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가족 문제까지 생기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박미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6세이신데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2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특히 큰아들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교회에서도 모범생이었거든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그런데 30이 넘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위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아들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부모가 평생 모은 전 재산 3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미자 권사님과 남편은 고민 끝에 돈을 빌려줬어요. 아들을 믿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부모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아들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아들도 자신만만해했어요. 심지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더 큰 사업을 계획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년째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어요. 3년째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것도 빌린 돈까지 합쳐서 5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부모에게는 계속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박미자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 3억 원은 물론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70 가까운 나이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더 힘든 건 아들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아들 자랑을 워낙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 망했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평생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자식 덕에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하는 건가?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아들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겸손해졌어요.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고 거짓말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업할 때는 바쁘다고 예배도 거르고 했는데 이제는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무엇보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미자 권사님도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23편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다른 의미예요.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인데 이는 보호를 위한 도구예요. 목자가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거든요.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미슈에네트인데 이는 인도를 위한 도구예요. 목자가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지팡이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박미자 권사님이 깨달은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가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그 후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과거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근면하게 일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금방 승진했어요. 그리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지만 꾸준히 갚고 있어요. 5억 원이니까 40년 이상 걸리겠지만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바빠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년부에서 간증도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기도 해요. 박미자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돈은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지팡이일 수도 있고 막대기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 건강이 나빠져서 걱정이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드신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한 지팡이일 수도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막대기일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겪는 어려움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지팡이든 막대기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7번째 비밀은 정말 통쾌한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실력보다는 인맥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승진해서 밀려나고 심지어 동료들의 견제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이수진 차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48세이신데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남자 동료들과 별 차이 없이 일했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상사들의 신뢰를 받았어요. 몇 년 동안은 승진도 순조로웠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즈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같은 기수 남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먼저 승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는 이수진 차장님이 더 뛰어났는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운이 없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언젠가는 자기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년,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더 힘든 건 동료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동등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진하고 나니까 이수진 차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회의에서도 이수진 차장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같은 내용을 남자 과장이 말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이수진 차장님이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이수진 차장님이 준비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발표해서 공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어요.
항의하면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으로 몰렸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어요. 남자 동료들끼리만 얘기하고 이수진 차장님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요한 정보들도 자기만 빼고 공유되는 일이 잦았고요. 제일 힘든 건 가정에서였어요.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했거든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면 그냥 회사 그만두라고 할까봐 말도 못했어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자라서 이런 차별을 받는 건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가? 정말 힘들 때는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수입만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억지로라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셨어요. 특히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방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네게드 초르라이인데 이는 적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몰래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높여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수진 차장님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억울하다고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당하는 억울함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더 이상 동료들과 경쟁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자기 일에만 충실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을 가로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분야는 이수진 차장님이 가장 잘 아는 분야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과장이 맡으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됐어요. 결국 이수진 차장님이 투입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 프로젝트 성공을 계기로 회사 내에서 이수진 차장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임원들도 이수진 차장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것도 자기를 괴롭혔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승진 발표가 났을 때 그 동료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계속 승진해서 지금은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고개 숙여 인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수진 차장님 자신이 달라졌어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졌고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학벌 때문에 차별받고 계신가요? 직접 대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보다 훨씬 완벽해요. 우리가 직접 나서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악화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당하는 억울함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직접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첫째, 목자를 바꾸는 고백. 둘째, 푸른 초장에서의 안식. 셋째, 쉴만한 물가에서의 평안. 넷째, 영혼의 소생. 다섯째,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동행. 여섯째, 지팡이와 막대기의 위로. 일곱째, 원수의 목전에서의 상. 이 7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인천의 박선영 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목자를 바꾸는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도록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영 씨처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푸른 초장에서의 안식이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대전의 최은주 사장님처럼 쉬지 않고 달리다가 몸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쉼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비밀은 쉴만한 물가에서의 평안이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서울의 이재훈 대표처럼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벽한 시간표예요. 네 번째 비밀은 영혼의 소생이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강릉의 윤정희 씨처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 비밀은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동행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산의 김성호 집사님처럼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어떤 어둠을 지나고 계시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비밀은 지팡이와 막대기의 위로였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북의 박미자 권사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비밀은 원수의 목전에서의 상이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서울의 이수진 차장님처럼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직접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 일곱 가지 비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들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삶에 적용해야 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비밀을 적용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 문제인가요? 가족 문제인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님, 이제 제가 제 목자가 되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비밀도 실천해보세요. 내일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어떨까요? 지금 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네 번째 비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마음이 메마르고 절망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님, 제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다섯 번째 비밀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고 있나요?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원망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일 수도 있고 막대기일 수도 있어요. 주님, 이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당하는 억울함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기도를 매일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이 축복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면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체적으로 쓰지 말고 간단하게만 써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말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별한 시리즈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 후의 삶, 건강관리, 자녀와의 관계, 죽음 준비 등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실 주제들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7가지 비밀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이 다시 소생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둠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